오늘은 기억하라 돌아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직진만 하는 삶을 살 때는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도 없고 좌우를 살피는 것도 없이 오직 직진 인생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삶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어려움을 또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직진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 위험한 삶이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걸어온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숨 호흡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직진만 하는 인생은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고 지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게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직진만 하다 보니까 직진만 하면서 가다가 좌우에 상처를 입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래도 동의가 되시죠? 좀 재밌게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직진 인생을 가리켜서 노빠꾸 인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일본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노빠꾸, 턴이 없다는 거죠. 항상 직진이에요. 좌우가 어떻게 되든지 뒤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든지 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나 걸음걸음이 올바른지 옳은지 나쁜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저 직진만 하는 인생, 노턴 인생이죠. 리턴이 없고 노턴 인생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의 모습을 저는 가끔을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자기 인생에 리턴은 없다. 어디 남자로 태어나서 뭐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느냐. 내 인생에는 직진 인생이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목표와 그 당당함, 그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었고 그저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의 크리스찬 중에 CEO가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고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직 매출, 오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진짜 일을 많이 시키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한국 비즈니스나 한국 직장에 들어가면은 베네핏이 너무 적고 죽으라고 일만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저 매출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보고 그들의 건강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떤 복지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너무너무 기계적으로 정말 도구로만 사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회사가 금전적으로도 더 문제가 생기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목사님 그때 그냥 좀 잘해 줄 걸 그랬습니다. 그 돈 얼마 버는 거 그것보다 그때 좀 잘해 줄 걸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초보 운전자들이 늘 하는 방법이 있죠. 오직 직진이에요. 미러를 보지 않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 우리가 뭐 콩글리시로 말하는 핸들이라고 하지요.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왼쪽도 보지 아니하고 그 리어 뷰 미러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튼 사이드 뷰 미러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직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만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우회전 하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미러를 봐야 갈 수가 있고 또 좌회전 하려면은 왼쪽 미러를 봐야 갈 수가 있죠. 타이어가 문제가 생겨도 오직 직진만 하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직 직진만 하는 그 삶을 살 때는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본다라는 의미가 참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돌아본다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다시 회상하고 되짚어 본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본다면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바로 남은 며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해 하는 이 돌아봄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직진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항상 잠시 멈춰서서 걸어온, 달려온 길을 다시 되짚어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야 더욱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돌아본다, 회상한다, 기억한다라는 이 의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어떤 말씀에 돌아본다, 기억한다, 회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성도님들은 더 권하고 권면해서 모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돌아보아라는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씀은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당시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율법만 붙들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주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소위 개종한 그리스도인,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죄 사모는다고 무슨 소리야. 여전히 율법이야.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와. 유대교로 돌아와.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 자료를 보면은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개종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분들에게 육체적인 학대까지 가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막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일단은 이렇게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핍박과 시련 환란 속에서 흔들흔들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걸 배교 배반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러면서 10장, 11장, 12장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정답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처럼 인내하며 달려갈 때에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권면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예배에 잘 참여하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교제 모임들이 다른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 잘 참여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와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핍박 가운데 흔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더 권면하여 계속하여 모이시고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면서 격려하십시오라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악한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때문에 그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흔들해지기도 하지요.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건강했던 믿음이 흔들흔들하며 예배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다락방이나 이 셀그룹이나 모임에도 참여를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며 염려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모임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웃사랑 실천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려운 신분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어디에 낄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면서도 가장 힘든 계층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돌아보는 삶을 더욱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하신다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한번 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이 모습과 아름다운 거룩한 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이 밖으로 나가야 되죠. 아웃리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아스 헌금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 헌금도 해요. 그래서 구제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가정을 먼저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참 큰 은혜를 얻었는데,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생각하고 라는 단어도 다시 돌아보라, 다시 점검해 보라, 이런 의미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와 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과 교회 사자들에게, 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책망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았으면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똑같은 의미예요. 기억하라, 언급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한때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관계도 식어져 버렸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은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런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기억해라, 회상해라, 되돌아봐라. 그래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직진만 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의 방향과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늘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되돌아보고 돌이켜보고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다시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고 새 힘을 얻을 것은 새 힘을 얻고 해서 다시 힘있게 달려가며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나온 1년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식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좀 멀어진 나의 믿음은 아닌지 그리고 약해진 믿음은 아닌지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요. 참 은혜가 되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오늘 노래가 좀 잘 되네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것이 마지막 주일에 들을 수 있는 참 은혜의 찬송인 것 같아요.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을 흔들었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들로, 때로는 고민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뭘 하라고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당신이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고생하셨죠? 참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삶에는 어려움과 풍파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운 파도와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는 것.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세어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 이전의 번역 성경에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이 버전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가 consid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sider.
고려하라, 깊이 사려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은 고난이나 슬픔이나 피곤한 삶이 찾아올 때에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낙심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곤고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깊이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애쓰라, 그 의미가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사실 정말 이 말씀 정말 큰 은혜가 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되새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이 곤고한 날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이 아주 bad day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날, 아주 근심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그런 날, 그럴 때에는 되돌아와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곤고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려움, 곤고한 삶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형통한 날에 해야 되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consider 하면서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곤고한 날에는 더 하나님께 겸손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즐거운 일, 형통한 일들도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또 반면에 우리 각자에게는 곤고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곤고한 날이 지속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생각하라, consider,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생각함의 은혜, 돌아봄의 은혜의 삶을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은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오고 언젠가는 이 해가 어두워지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바로 청년의 때에 기회가 주어지고 또 지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할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지막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에 많이 봉독하고 알고 계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이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씀은 무가치하게 부주의한 태도로 아무런 생각 없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신비를 통해 하나됨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며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고 성찬 시간은 날이 되었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주제 단어로 말씀드렸던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뭔가 참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거룩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 되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죠. 정말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넓은 의미입니다만은 항상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실 때, 떡과 잔을 대하실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이 우선이 되고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결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받으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기도 살핀다는 것이 바로 생각해라, 되돌아보라, 기억하라, 시험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돌아보라,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유언적인 설교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압에서 한 이 모세의 설교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고 되새겨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모세의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 모세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긴장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압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압은 설교를 하며 자기 자신은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한 가지를 또 한 번 메시지를 통해서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지나온 모든 삶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당부합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의 믿음을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알기를 원하셔서 너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해답이 되지요? 이해가 되시죠?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낮추어서 너를 믿음의 시험에 테스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요.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꼭 필요한 그것을 만나를 통해 너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까지, 기가 막힌 만나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인 것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그걸 기억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왜 만나를 주시고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죠. 여기서도 모세가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어느 순간에는 잠시 멈춰서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출발하고 힘있게 전진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뒤에 5절과 10절 보면 왜 힘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은 11절에서 14절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15절부터 16절 말씀 그 뒤에 쭉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또 17절에서 20절은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모세가 지나온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이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은 많은 열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열매와 풍부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무엇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은혜뿐만 아니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살리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모세는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며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기억하라. 왜 너희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강조하면서 그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지나온 1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과 나의 지나온 그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은 잘 했는지, 말씀 생활은 잘 했는지, 내가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사랑을 잘 실천했는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에 견고히 서서 정말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받은 은혜와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에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